전도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 구원하는 것,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킬 정도로 물질을 허비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 정성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수도 없이 투자해야 한두 사람 구원할까 말까 하는 것이 사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교회마다 여러 가지 축제하지만 과거와는 너무너무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요즘 여러분 정말 가난하다고 하지만 사실 없어서 가난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냉장고에 가면 먹을 것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과거의 왕들보다도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삽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먹습니까? 배가 불러 못 먹고 많이 있어도 사실 건강하지 못해서 못 먹는 것이지 또 내 몸을 생각하다가 구별해서 아껴서 이렇게 안 먹는 것이지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소식해야 된대요. 여러분 소식하십시오. 그래 오래 산다요.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죠. 이렇게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다가 보니까 의지하는 것이 없어요. 독불장군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독불장군들. 그래서 얼마나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뭐냐?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가게에 가보세요. 마네킹이 얼마나 이쁩니까? 아주 표준형도 그런 표준형이 없어요. 어떤 옷을 걸어놔도 아주 눈에 잘 보이고 아주 딱 맞고 그래요.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머리 감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번 안 감으면 머리가 푸석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머리도 감습니다. 그렇지만 마네킹 머리만큼 윤기 납니까? 윤기 나지 않아요. 언젠가 나이가 들다가 보면 머리도 자꾸 막 빠져요. 피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네킹이 이쁜지 몰라요. 주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눈도 그냥 잘 만들어서 쌍꺼풀뿐만 아니라 눈썹도 팍 크고 어떤 인물이 있는 사람이 마네킹에 비유하겠어요. 그렇지만 마네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뭡니까? 마네킹은 생명이 없고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관, 아무리 좋은 회사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삶에 어떤 즐거움을 줄 수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생명은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어떤 기관도 회사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멈추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시작이 되고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여와 섞여버렸어요. 문화가 섞여버리고 가치관이 섞여서 이제는 찾아볼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1년, 2년, 3년 몇 년까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많이 섬겨주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신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우리가 다 섬겼잖아요. 가십시다. 식사하십시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커피 한 잔도 드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제 몇십 년 지나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제 안 해. 스스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오래 다니면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는 만큼 내 신앙이 성장해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대접,
내가 받았던 그 생명을 내가 성장해서 이웃에게 주고 섬기고 나누고 전도할 때에 찾아내는 기쁨이 얻어지면 얼마나 그 신앙이 더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은요, 갇혀 있으면 자꾸 썩어요.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생명에 대한 규정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그냥 예배나 잘 드리고 만약 이러고 산다면 아무 봉사도 없고 아무 섬김도 없고 아무 희생도 없이 산다면 과연 그 신학이 성장하는 것인가? 회사와 교회의 다른 점이 뭐라 그랬어요? 회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다녀도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다니면 다닐수록 뭐가 달아야 돼요? 이제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받은 만큼 또 돌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이면서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웃에게 성도에게 생명을 받았다면 나도 이제는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뭘까요? 십자가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 전도예요, 전도. 자, 오늘 14절, 1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좀. 할래나 무할래나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래.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너 교회 몇 번 다녔느냐 몇 년 믿었느냐, 그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14절에 바울의 자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자랑을 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뭘 자랑해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바울은 최고의 자랑으로 또 이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가 세워졌을 때에 깊이 그의 삶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느냐? 그 목적이 바울은 분명해서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가보면 바울의 생애 목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예수 믿으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이 뭐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니. 이것이 뭐요? 바울의 여러분 삶의 목적과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아니하냐며. 그러면서도 조심했어요. 자기의 말주변, 언변, 뭐 철학적인 것, 또 자기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어떻게 잘 대처하는데 이런 데 의미를 안 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가 부름을 받은 목적대로 쓰임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것이리라.
복음을 값없이 전해주는 것, 무슨 대가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뭐냐? 자신의 상이라는 것. 바울은 분명한 생애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랑이 있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죠.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최고의 대학을 나갔어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신임받은지 몰라요. 율법도 다른 사람보다 꿰뚫었어요. 다소에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자예요. 최고의 학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아주 젊고 똑똑하고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산 자예요. 돈도 가졌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나요?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뭘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자기 생애의 목표여 전부였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애 목표가 예수는 분명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라고 확실하게 목표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할 때도 그랬고 담임 목사일 때도 그랬어요. 부목사할 때 제가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쓰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낮 예배도 인도하고, 사실은 뭐 그 큰 교회에 말이에요. 제가 그때 선임 목사였기 때문에 앞장서 제가 그렇게 일을 했어요.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임종을 지켜볼 때에 가장 필요한 말이 뭡니까? 뭐 미련 두지 말고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이게 중요합니까?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마지막 목숨이 당강당강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저것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만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혹시나도 저런 순간을 맞이할 때 내가 목회자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만약에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나도 진짜로 주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을까? 바울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역을 마치려 하면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당당히 주님 앞에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내 속에 아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이 복음을 나는 당당히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겠습니까? 성도가 정말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습니까? 자식 자랑입니까? 돈 많이 번 것을 자랑하는 겁니까? 남들보다 똑똑한 것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없어요.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도 진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50, 60은 믿으면 뭐예요? 형식적으로 아무 느낌 없이 잘못하면 예수 없는 삶을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축제 때 정말 우리 가슴속에 절절히 느끼는 게 있어야 돼. 이런 기회가 올 때 우리는 도전을 받고, 이런 기회 앞에 내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삶을 우리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소원인 아들까지 주셔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랑이, 복음이 자랑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아주 멋있는 간증을 해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너들 아무리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흔적이 내게 꽉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티그마라는 말이거든요. 낙인. 종의 표시, 내 소유의 표시,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때에 그 상전들이 종을 이제 돈으로 사고 뭐 이렇게 사요. 근데 이 종들이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망 못 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놈은 종이다 하는 것을 표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잡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이면 자신이 손해니까, 자기 재산이 없어지니까 안 죽이고 어떻게 하냐? 스티키마를 찍는 거예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흔적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부터 어디에 도망가든지 어떻게 하는데 그 사람은 종이요. 그 흔적이 있으면 그건 내 것이에요. 네. 그런 것으로 당시에 그 종들이 딱 찍히는 그 순간에 뭐가 없어져요? 이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자유가 끊어버려요. 소유권도 없고 자신의 인격도 이제는 주인의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짐승에 있는 그 재산과 같이 종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아무리 해도 내게 있는 이 흔적을 찍을 수 없어.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나를 여기 찍어 놓았어. 가슴에도 찍고 삶에도 찍어 놓았어. 나는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서 지금 그 흔적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으로 예수를 믿으며 살면서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새겨졌는지를 모르겠어요. 바울은 특별히 사도행전 14장을 가서 보면 그다 갈라디아 지방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니까 덜렁덜렁 들고 가서 성 밖으로 탁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뚝 떨어지더니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간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 흔적이 넘쳤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에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맞았대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고 돌에 맞아 죽을 겁을 경하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강도의 위험, 사람의 위험 수도 없이 거든. 그 같으면 금식을 밥을 먹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2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이 뭘 잘하는, 이것이 자신에게 있었다. 자신에게 있었다.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 90%가 십자가의 설교를 했어요. 입만 열면 십자가를 외쳤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자신에게 찍히지 않는 거예요. 그는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확실히 전하기를 원했던 그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십자가의 흔적, 자기 자신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절실한 간절한 애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교인에 대한 그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설교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나에게 예수의 흔적을 끊지 마십시오. 제 무릎을 보십시오. 이 무릎에는 구둑살이 벗기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흔적 아닙니까? 기도하려는 흔적이 내 가슴에 절절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펼칠 때에 밀려오는 십자가의 감동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왜 이렇습니까? 울면서 통곡했다고 하는 간증이 그의 설교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수도 없는 흔적을 가져서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흔적을 지울 수 없다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복음 전한 것이 내 생의 목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을 갖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습니까? 기도의 무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예수의 사랑에 피 끓는 감격이 여러분 속에 용솟습니까? 아니면 주의 일을 하다가 코핏 한번 쏟아보고, 주의 일 하다가 정말 땀방울이 예수님같이 핏방울같이 쏟아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 한번 당해보고, 주의 일 하다가 내 몸에 때로는 관절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수도 없는 그런 괴로움이 여러분 속에 한번 있어 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선진들 같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같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흔적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흔적, 말씀을 애달피 사랑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열정적인 말씀의 사랑의 흔적이, 내가 노력하고 세상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헌신할 때에 그 목적이 뚜렷하게 어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게으르고 나태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힘써서 내가 이래야 되겠다 하는 이런 흔적들이 여러분 가슴속과 생애에 절절 끌어 넘쳐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말릴 수 없어,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한번 들어봤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우리 반에 믿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었어요. SCF, 기독학생운동, 아직도 눈에 뱅뱅해요. 모여서 기도하고 교문 앞에 가 전도합니다. 몇천 명이 다니는 학교에 믿는 아이들은 한 3, 40명밖에 없어요. 그중에 전도하라 하면 많이 안 나와, 한 10명 나오죠. 그러면 누구에게 찍힙니까? 전교생에게 찍히는 거죠. 예수 믿는 놈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전도합니다. 교문 앞에서 전도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반에서 조롱을 받는 거예요. 내 조목이 강하냐, 예수가 강하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아이들은 구타해요, 구타해. 저도 많이 두드러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예수를 믿는 흔적이 있습니까? 정말 전도하다가 당하는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랑하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너희들 말리지 말아라. 나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새생명 축제가 이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강넘어 불국에 가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정말 다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정말 울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뒤에서 말하는 분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그리고 가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자가 품어져요. 머리로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나에게 전도자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고 가면서 만나는 이웃들, 내가 인사하고 그냥 외면찮은 이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떠오를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사서 선물도 하고. 여러분 가정교회 주일학교 이번 노가바 찬양대회 상 받았지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거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 물품 사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회식하고 단합하라고 주는 거 안 해요. 노가바 찬양대회는 전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정말로 이웃에게 가정교회가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교회 정한 그 가원들이 정한 그 전도 대상자 좋은 선물들 사서 그에게 전도하도록 보내고 파송하는 이런 가정교회, 이런 주일학교,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주일학교 가정교회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어 가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며 자신을 간증하는 걸 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겠어요? 생명 고난인 거지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한번 이번에 전도에 미쳐보는, 우리 이웃을 간절히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애절함의 흔적이 속에 있고 기도의 흔적이 여기 있고 내 발걸음으로 가서 전도해 주는 그 발걸음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 바울같이 못하지만 우리도 그런 흔적이 나에게 있는, 선물도 사서 가서 한번 줘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이 새생명 진짜 축제가 되는, 전도 축제가 되는 이런 돌아오는 주일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생애에 전도의 이름에 잘 맺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섰을 때 잘 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